사랑합니다. 뉴시티 강영교회 수요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하실 사경회 내용들은요, 헌금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헌금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조는 꼭 해야 하는가? 신약 시대에서는 사라진 것 아닌가? 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11조에 대한 것이죠. 11조를 꼭 해야 하는가? 아마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11조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의 의미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1조가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11조는 먼저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에게 소돔 사람들이 막 다 잡혀갈 때에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추격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구하여서 돌아올 때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살렘이라는 것은 샬롬, 그러니까 평강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왕이라는 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이 멜기도 왕이고 짜데크는 정의, 공의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 정의의 왕, 공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에요. 이 평강의 왕, 정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헌금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죠.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평강의 왕, 정의의 왕. 이 멜기세덱은 누구겠어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11조는 성경에서 명한 가장 확실한 명령이 있는 헌금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헌금들은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원함에 좀 더 비중이 컸다면 11조만큼은 거의 그냥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나한테 되묻는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인 겁니다. 11조와 봉헌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신앙으로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헌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무엇인가를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금처럼 당연히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말라기 3장에서 얘기했던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방점은 하나님 것이라는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어서 내가 11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을 세금처럼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로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말라기 말씀에 11조 하는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들여서 내 수입을 20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9가 아니라 내 것이 18로 늘어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건 정말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기고도 슬픈 일이죠. 11조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투자처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그 내 것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 것이라는 거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라는 말이에요. 다시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증거로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증거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9것은 내 것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 것이죠. 이것이 너무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10분의 1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11조 생활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고 그래서 내 재물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인생은 내 거다. 하나님 거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고백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유효한 것이죠.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혼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화이슬 진저히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이렇게 막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흔히는 11조 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이거든요. 박하, 회향, 향과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 누가 그거 11조 해가지고 떼가지고 11조 하고 그래요. 이거는 생활에서 돈도 아니면 물건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막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신앙 고백으로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삶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따라오고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11조만 딱 해놓고 하나님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9은 내 거니까 정의든 긍휼이든 무엇이든 믿음이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쫌생이처럼 작은 것에는 10분의 1까지 다 따져드리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11조 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11조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없애신 적이 없고 오히려 11조를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약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더 강화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시티 광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11조의 고백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1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11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었습니다.